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속해 섬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속회가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른 어떤 그 예배보다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이때 나오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한가닥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의 지갑에 항상 아내의 사진을 놓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아니 여보 왜 내 사진이야? 나는 당신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 왜? 내가 힘들 때 그 사진을 보면 내가 힘이 나.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였군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였군요. 하니까 남편이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 당신 사진을 보면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못 견디리랴 하면서 내가 더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자, 지갑 꺼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진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것을 얻어서 다녀요. 또 나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혼을 할까요? 왜 직장을 다닐까요? 왜 나름대로 학교를 다니고 할까요? 이것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며 돈도 벌고 학교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실패를 경험하고 싶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싶어서 결혼하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또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또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사느냐, 평수가 얼마나 크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그게 결혼 생활의 행복의 요소일까요? 아닙니까? 물론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죠. 20평 살다가 30평 가면 모든 걸 얻은 것 같이 행복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저기 스타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한번 강의를 하는데 동창회를 한번 갔대요. 동창회 갔더니 이제 중년 정도 되니까 삐까뻔쩍한 동창들이 많이 와. 거의 다 사모님들, 뭐 교수 부인, 뭐 회장 부인, 그다음에 뭐 박사 학인 해가지고 막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명품으로 치장하고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누가 봐도 삐까뻔쩍 성공한 부인들이야. 그래서 참 너 성공했구나. 아이고 너 잘 살았구나 했는데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서 펑펑 울고 여기서 펑펑 울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왜 그래? 아이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 바쁘다는 이유로, 일한다는 이유로. 또 내 남편 바람났어. 하면서요. 내 남편은 밥만 먹고 가. 뭐예요? 겉으로는 삐까뻔쩍하게 성공한 것 같은데 뭐가 공허한가? 마음이 공허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행복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관계가 중요할 때 우리가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 또 행복한 학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나고 섬기는 게 즐겁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신이 나고 기쁘고 즐거우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어느 교단을 다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요소가 순간순간 기쁨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되질 않아요. 무엇이 내 신앙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누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목사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성도들과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아니요. 근본적으로 내 신앙이 행복하고 건강해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대상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은지를 알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제가요 한 여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저희 총각 때 한 여인을 소개받아가지고 만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소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이 여자가 나를 괜찮게 보나? 진도가 좀 나가야 나도 좀 진도가 나갈 텐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솔직한 마음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자매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그냥 한번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냥 누가 소개해 준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난다면 우리 더 안 만나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다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한 달 정도 뒤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이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과 교제로 나가봅시다. 이렇게 편지를 다 받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그 자매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다음부터는요. 관계가요.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그냥 급속도로 발전했다.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만. 예, 이게 뭐냐면 마음을 아니까 손도 막 잡아오고 싶고 마음을 아니까 선물도 막 하고 싶고 마음을 아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달라져요. 그럴 때 예배가 기쁨이 나고요, 기도할 때 힘이 나고요, 봉사할 때 신나고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은 창세기 말씀 속에, 즉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눠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설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하시는데 제가 뭐하러 설교를 하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짰어. 반은 기억하고 반은 기억이야. 자, 기억나시는 분이 그럼 기억 안 나는 분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웃자간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속에 당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행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유가 뭘까요? 노예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구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기분이 좋거나 감동을 받으면 감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라고 감탄한다 그랬어요? 헐? 대박 뭐 이렇게 죽여주네. 저희 아버님은 아다리. 그 일본어인데 이렇게 아다리. 뭔가 이렇게 감동. 그럼 하나님이 뭔가 감동이고 감탄사는 뭐였을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라는 히브리 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좋았다라는 말이 6번 나오죠. 그리고 인간을 만든 후에 모든 창조가 끝났을 때는 심이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말은 무진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진장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빛을 만들었을 때도 야 너무 좋다. 그 다음에 하늘만 만들었을 때도 너무 좋다. 땅만 있을 때도 너무 좋다. 바다만 있을 때도 너무 좋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흙과 물뿐인데도 하나님은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았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내 생기가 들어가서 내가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들어 놓죠. 하늘과 땅과 물 공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그 공간을 채울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을 만들면서 얘들아 너희가 살아갈 이 세상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성경 안 읽니? 너 그러고도 그리스찬이니?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해서 뭔가 짓눌리는 부담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따먹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은혜의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동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여러분 누구에게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내일부터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누구에게 쫓기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살지 못해요. 다윗은 10년 동안 언제 사울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아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환경이 어려웠지만, 다윗에게는 그 환경이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왜? 다윗의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윗의 앞으로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해야 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갇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그의 축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압니다. 근데 그 당시 요셉과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복을 위해서 지금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과 요셉은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과 요셉과 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 있는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행복을 원하고 계시다. 나의 선한 길로, 오늘도 나의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복된 길로 살아가게끔 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고 또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신났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현상이 뭐냐면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돈 없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얼굴 못생긴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술주정뱅이 남편이라도 괜찮아요. 머리 나쁜 자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결핍이 고난과 아픔과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는 핑계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그 안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이죠. 그러면 요셉은 형들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아야죠. 나를 노예로 판 이 형들 가만히 두나 봐 하면서 칼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누구부터 쳐야 돼요? 형들부터 쳐야 돼요. 근데 요셉은 내가 겪는 실패 또한, 내가 겪는 억울함 또한, 내가 겪는 아픔 또한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임을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죠. 왜? 내가 팔은 게 들켰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닙니다. 형을 통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함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승리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아픔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뭐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으로 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인내케 하시려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즉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오든 훈련 때문에 고난이 오든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행복과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의 세상을 창조할 때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석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만드셨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네,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도 우리처럼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두 개고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라는 외형적일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갖는 가치를 우리 인간이 닮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이 존귀한 왕인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아주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피조물과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똑같은 남의 자녀인데 내 자녀가 이뻐요? 남의 자녀가 이뻐요? 내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남의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저는 아무리 예지가 전도연보다 잘 못생겨도 저는 예지가 더 예쁘죠. 예훈이가 더 예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내가 닮았기 때문에. 왜? 너는 하나뿐이 없는 내 딸이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닮은, 그리고 내가 조종한 것처럼
너는 나를 닮은 아주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존귀해요. 흙은 굉장히 미생물이라 이것저것 잘 만들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 돌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든 이유는 아주 요물조물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되게 예쁘게 만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만약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지 않고 어디 바위에서 돌 하나 땅 떼가지고 사람 되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찐빵 호빵처럼 생겼을 거야 아마. 돌덩이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근데 어기자기하게 막 기도 빚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푹 찔러서 콧구멍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저와 여를 만들었는데, 근데 단순한 흙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 생기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생영이 되었다 그래요. 생영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이 살아야 사람이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살만하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살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래서 인간은요, 생기 되시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합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픈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게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쌍둥이라도 같은 존재가 없어요. 다 달라요. 동물들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세상은요 가진 걸로 평가하죠. 세상은요 신분으로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새벽 예배 좀 빠져도, 예배 때 좀 졸아도, 내가 세상에서 좀 어리석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한다. 이게 확신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아이가 이 아이를 얘기하기 전에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 여러분, 예술품하고,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예술품하고 명품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예술품과 명품의 차이를 아느냐. 여러분, 둘 다 귀한 것 같죠?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유효기간이 생겨요. 중고가 돼버려요, 명품은. 근데 예술품은 중고가 없어요.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중고가 없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또 명품은요 어떤 모양이든 뭐가 생기느냐, 짝퉁이 생겨요. 모방이 나와. 근데 예술품은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게 예술품이에요. 그래서 예술품은 돈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서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잘났다. 그렇다고 교만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게,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항상 교실의 맨 뒤에서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이 다 끝나면 그 아이의 성적표를 딱 보면서, 야, 이번에도 네가 꼴찌냐 그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우리 반 평균을 늘 깎아먹는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어요.
거기에 이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의 존재는 늘 숫자로 설명하고 증명됩니다. 몇 등짜리 아이냐, 몇 점짜리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세상의 등수와 숫자로 이 아이의 존재의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친구들이 꿈을 말할 때 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꿈을 꾸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실망과 좌절함이 이 아이에게 늘 있었죠.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야 라고 자기는 정해져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친구의 손을 이끌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려나간 교회에서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성적표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30점, 80점, 100점 이걸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매겨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의 눈이 짱 반짝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몇 점짜리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라고 처음으로 들어본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야, 너 점수 없어도 괜찮아, 너 등수 없어도 괜찮아, 그냥 네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네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라는 말을 이 아이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면서 이 아이가 조용히 있다가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도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요? 처음으로 아이가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나도 누군가에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이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안으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때부터요, 이 아이의 눈빛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맨 뒤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죽어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든지 자신만만하게, 뭐든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이 아이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으로 너무나 낮았습니다. 다 손가락질 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세상 앞에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손에 든 거라고는 물맷돌, 돌멩이 5개밖에 없는데 그 어떤 무기를 가진 자보다 큰 무기를 가진 자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예요. 사람 중에서 도망했는데 그 모든 세상의 큰 왕인 바로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맞짱 뜨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차디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은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 속으로, 아픔 속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야.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비록 상황이
나를 아픔으로 인도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비록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나를 이 아픔으로 매라는 게 아닐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랬더니 차디탄 감옥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골리앗 앞에서도 가진 것 없어도 담대히 나가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2000년 지나니까 좀 새아집니까? 하나님은 나이를 좀 먹나요? 아니요.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왜 우리는 과거의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멋들어진 건물 안에서 이렇게 좋은 성경책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반주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 안에는 신앙의 기쁨이 없고 신바람난 신앙생활 아니고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확실하지 않았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 힘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이 지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바람 나고 힘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억눌러서 힘들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너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니?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 얘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목자야. 내가 네 왕이야. 그러니 네가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네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네가 내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이신 줄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의 행복보다 우리 행복을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인간은요 생기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예배 순서를 하고 예배 시간을 갖느냐 그거는 돕는 과정이지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 그것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붙들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